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싫어하면 우리가 그 싫어하는 것을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우리 사람의 얼굴을 싫어하는 감정을 웬만해서 숨길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좋아하면 좋아하는 마음을 감추려고 해도 또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연애를 하는 거 숨기려고 해도, 비밀 연애를 하려고 해도 가만 유심히 살펴보다가 보면은 뭔가 수상하다 싶죠. 감정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거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냄새가 심하게 나고 또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모를 만큼 많이 헝클어져 있고 좀처럼 주변에 아무도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옆자리에 넓은 자리를 두고도 사람들이 그 옆자리로 안 가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주변이 다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싫은 것을 사람은 다 거부합니다. 누구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옆으로 가기 싫은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몰라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위로해 주어라. 예수님이 양과 염소,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재판하시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돌아봐 주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제가 언제 예수님께 대접을 하였습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드렸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가 거지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지로 찾아오셨다, 이런 말씀하시는. 우리가 압니다. 들어서 압니다. 그런데 진짜 행색이 형편이 없는, 냄새가 나고 사실 견디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실제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옆에 앉기를 청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는 본성이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밀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사실은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싫어하는 겁니다. 타락된 본성이 싫어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정말 몰라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소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제자들은 좋아하는 다른 무언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왕국이 시작될 때 그 나라에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냐,
그리고 누가 차선으로 왼쪽에 앉을 것이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영광을 차지할 것이냐, 그 자리를 두고 제자들은 끊임없이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으로 산에 오르실 때에도 그때 산 밑에서 제자들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싸웠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어지는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가버나움을 향해 가는 그 길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제자들은 길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 번째 죽음을, 순환을 예고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이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또 알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몰래 이 두 형제만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실은 뒤로 한 채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것만큼은 들어주셔야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이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모르면 용감합니다. 모르면 무엇을 구하는지, 지금 이 길의 끝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용감하게 달려갑니다. 며칠 전에 태풍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래프팅을 하러 가더라. 래프팅을요. 거센 강물이 흐르는 그 물줄기를 따라서 노를 젓고 그 스릴을 즐기는 스포츠가 바로 래프팅 아닙니까? 그 배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줄도 모르고 사람은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재미를 찾아 사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질문으로 이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으셨어요. 내가 받을 잔과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뛸 듯이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 즉시로 대답을 하는데,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말고요.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이 제안을 들어주실 것처럼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병행 본문 이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고 이 두 형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살로메는 여러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이모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곁을 지켰던 여인 중에 또 한 명입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에게 명해달라고 지금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웬만한 사이에서는 좀처럼 할 수 없는 부탁입니다. 근데 이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담대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두 아들을, 당신의 사촌 동생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살로메를 의도적으로 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이 부탁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오늘 마가는 살로메를 의도적으로 빼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직접 이 부탁을 하고 있는 청탁의 본 바탕은 이 어머니 살로메가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두 형제가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받을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 대답을 하고 있는 두 형제가 자신 있다고 대답하였지만,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의도가 무엇이냐니까 이 대답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지금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느냐? 살로메가 이 영광에 눈이 멀어서 이 두 아들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하고 다르게 이 마가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 자리를 달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 다리를 붙잡고 애걸하고 있다는 그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영광에 눈이 먼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영광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 시선을 빼앗겨버리면 다른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너무 허기져 가지고 먹을 것이 막 눈앞에 있으면은 자기 먹을 것밖에 안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밥을 다 먹고 국도 다 먹고 맛있게 다 먹고 나니까 우리 건일이가 밥은 있는데 국이 없는 거 있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밥하고 국이 다 있고 자기 국도 잘 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다 배부르게 먹고 숟가락을 딱 넣고 나니까 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일이가 국도 없이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건일아, 너 왜 국도 없이 밥을 먹니? 없으면 없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또 착해 놓으니까 국이 없어서 안 준 줄 알고 그래 먹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부러 안 준 게 아니고 실수였어요. 실수. 근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배가 고프면, 자기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고 먹고 싶은 게 있고 간절한 것이 있으면 다른 게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높은 자리는 단 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우편에 앉는 이 가장 귀한 자리는 하나지 않습니까? 12 제자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앉을 수 있지만 나머지 11사람은 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간절하니까 그 자리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아무도 모르게, 10명 모르게, 그것도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이, 그래도 형과 아우이기 때문에 형에게 오른편 자리를 양보하고 동생이 왼편 자리에 앉기로 하고, 이 세 모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과 세례는 영광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장과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몰라도 목적만 이루어지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르고서는 이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으실 장과 세례는 영광이 아니고 모르고는 갈 수 없는, 모르고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은 내가 받아야 되는 이 장과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이룰 수 있는 자리인데 너희가 그 장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모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르면서 찬송 부르고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르면서 사랑한다, 겸손하다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과 좌편에 우리가 먼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과 좌편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강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강도입니다. 우리가 아무 대가도 없이 그 큰 자리를 탐하는 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장과 세례로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만 이 십자가 지시느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지만 그 대신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은 잔과 세례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찬송은 부를 때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만 실제 우리 사는 모습은 반대잖아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다 지십시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우편 자리, 왼편 자리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도 다른 사람 모르게.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사랑의 열매를 취하려고 합니다. 낮아지지 않고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는 우리가 원한다고 얻어지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집권자들이 임의로 건세를 부리고 주관하지만 줄을 잘 서고 또 때로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로비를 하면 그런 자리들을 얻고 또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달라서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고백합니다. 그 면류관을 누가 주시느냐? 여러분, 의의 재판관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의 재판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는 부정한 것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힘으로, 권력으로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부탁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예비되었든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천국의 자리가 있고 또 지옥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장과 세례를 모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 천국에 들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내가 마시는 장과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받으실 잔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잔은 심히 고민되고 죽을 만큼 예수님께는 고통의 잔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좀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통의 잔, 쓴 잔이었어요. 세례는 무엇이냐?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물속은 죽음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우리가 물에 완전히 잠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서 살겠다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죽으면 산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가 되려면 우리가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는 자리에서 도망쳐 나오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편에 누가 앉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가?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을 여러분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멸시와 천대도 우리가 받아야 될 때는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때에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한번 빌어보아라. 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버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을 버릴 수 있습니까?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땅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기 버려라는 것은 진짜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고 덜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이 십자가 사랑보다는 덜 사랑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려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크게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피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 십자가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떡과 잔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광의 잔을 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쓴 잔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내가 받을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사랑한 대가로 받아야 되는 것은 쓴 잔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해야 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너무너무 아끼는,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우리의 목숨을 아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를 하는데도 우리의 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강고 시간에 우리 좀 설거지 자원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한 분도 말씀이 없으셨어요. 지금 자원하는 사람이 조금 몇 사람이 있으면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할 거, 두 번 할 거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매주 빠지지 않고 설거지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깨끗한 그릇으로 식사를 하는 것은 누군가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나누어 집시다 하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시간도 줄 수가 없습니다. 봉사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받을 잔과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떡과 잔을 너희가 먹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1년에 몇 번씩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먹고 마시지만 우리의 실제 삶이 과연 변화되고 있는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잔이 쓰다는 것을, 주님이 받으신 잔이 쓴 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쓴 잔이 아니고 자꾸만 영광의 자리만 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쓴 잔을 받아야 영광의 잔이 찾아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이 주님의 쓴 잔을 들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금 어디에 지고 있는지, 우리가 놓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 쓴 잔을 통해서 주님의 쓴 잔이 저와 여러분의 쓴 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괴로움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괴로움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주님이 죽음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영광을 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가 죽을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야무지게 지고 또 오늘도 지고 내일도 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놓쳐버린 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이상은 이 성찬에 참여하십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은 주님의 쓴 잔을 꼭 기억하시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언젠가 세례를 준비하고 받으실 이 떡과 잔을 기억하시고, 비록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누구든지 우리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달게 져서 주님의 참된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